우리가 잘 아는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풀무원이라는 회사는 풀무원 농장을 만든 원경선 씨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의 아들 원혜영이라는 사람이 이 풀무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풀무원 농장, 한국 유기농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원경선 씨가 이 농장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속이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무원 농장을 세우고 시작했던 것이 노작교육이었어요. 누구에게 구걸할 필요 없이 그저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먹을 것을 되돌려주는 이 땅의 정직함을 몸소 체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이라는 이름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따오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유기농 식품을 이제 생산을 하니까 이 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풀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풀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는 말씀처럼 금이 풀무 가운데에서 연단되면 더 단단하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삶 가운데에 연단 과정이 있고 내가 땀 흘려 순수한 땀 흘려 살 수 있도록 인간을 풀무질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풀무원이다. 이래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려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당한 시험이 한 종류의 시험이 아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얘기는요,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본토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지금 로마로 이동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삶의 처속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들인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본향인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우리의 삶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박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특히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황제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사회적인 비난이 오고 억압이 오고 자신의 신변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앞에, 목숨 앞에 끝까지 박해를 견뎌낸 사람도 있었지만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근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수판 아십니까? 자수?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진 이 자수판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뒷면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의 이 실들이 얽히고 설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 감사, 찬양 이런 것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한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 받은 돈 갚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갈등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제로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었던 적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괴로워했던 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정말 죽고 싶었던 그런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도 참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신 분 계시지요? 부모님과의 강한 마찰 있었잖아요. 주변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장이라고 놀림을 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내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시험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뜨겁게 지키려고 하면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시험은 더 강력하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지요. 근데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시험은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시험은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살면요, 시험의 강도는 분명히 줄어들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시대가 달라졌으니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해질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 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사탄은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시고 추수감사도 보냈는데 감사할 일이 많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끝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버티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줄 다름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견디어내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면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람인지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은 잠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이 왔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심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해요. 하하, 시험이 왔네 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시험이 내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 중심에, 그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연단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석이 있잖아요. 금광석. 이 금광석에서 이 금을 빼려고 하면요, 그냥 빼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야지 이것이 녹아서 금을 추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는 그 금보다 더 강한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우리는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 좋아요? 자매님들 금 좋아하시죠? 누가 금 줬으면 좋겠어요. 금값도 올랐는데. 근데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났을 때 있지 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금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금은 천국의 바닥재라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주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제한적인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금보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릴 저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며 근심은 잠깐이요, 우리가 누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한 이 고난, 여러분 주어질 영광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구나, 분명해지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여러분 이 소망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은요,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말아요. 진짜 믿음만이 시험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이 영문도 모른 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많던 가축과 그 많은 종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 욥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당하고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너가 잘못했으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싹 돌아보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너가 문제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욥,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자식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그의 믿음 오히려 찬란하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복보다 갑절이나 더 놀라운 축복을 욥에게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나 환경, 사람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봤죠. 못 봤죠.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예수님 영화 보니까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볼품이 없었어요. 아마 저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 그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못 보셨죠? 어떻게 주님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굴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죠.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려면 잠깐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게 왜 주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의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어쩌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예스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대답하시고,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해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만 붙잡으시고 주님처럼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근심케 만들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 믿음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